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일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해지면 나는 헤어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겠어.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면 나는 비록 못 만나지만, 비록 헤어지지만, 그래서 좀 아프지만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치라는 말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른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일 때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내가 그것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이지만 줌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는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반영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때문에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이 시간에 줌에 접속하는 거예요. 조금 귀찮게 여겨지는 거일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줌에 접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 용돈을 좀 쓰면서 뭐 선물도 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적 있으시죠? 뭐 평소에 그런 거 못하면 뭐 생일날에라도 생일 선물 해준 경험 있잖아요.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 친구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하고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좀 쓰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내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말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중요한 가치로 삼으면 다른 것들은 조금 포기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에서는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때론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잠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오락 혹은 게임 이런 걸 조금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다면 눈앞에 아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손해도 조금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뭐 신앙이 뭐 밥 먹여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요,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손해를 조금 감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신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당하는 걸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유쾌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라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고난이 싫은 것 당연하고 피하고 싶은 것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중요한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 다르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후 1세기 한 주 64년경쯤에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힘드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줘, 잘 참아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권면하는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박해를 당하고 고난이 있지만 이 믿음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는 것과 달리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쟤네들 뭐야? 왜 저러고 살아?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든 길을 택해서 바보같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야? 힘든데 좀 포기할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들은 나와 다른 모습을 볼 때 질문을 갖게 돼 있어요. 쟤네들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렇게 할까? 우리 서로는요, 나와 다른 모습을 볼 때 의문을 갖게 돼요. 베드로는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대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였거든요. 변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치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방인과 다른 불신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대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내세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가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서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러지? 저 혼자 교회 다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유난 떠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의문을 가질 때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또 논리적으로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해도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소망을 빼앗을 수는 없거든요. 이 천국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의 힘든 일들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충대충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회 속에 들어가요.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사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회. 인간은 그렇게 사회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는 정말 다른 사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거든요.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관점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의 생각,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기 어려워요. 그 사회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그래도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내쳐버립니다.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좀 거칠게 표현해 볼까요?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관점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친구하기 어렵고요. 같은 사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좀 손해를 보면서도 왜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하고 내쳐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그럴 거면 사라져버려. 너하고 친구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기독 청소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게이고 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친히 사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없고요. 사랑해야 돼요. 악으로 악을 갚지 못하고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군림하기보다는요. 낮아져야 되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해요. 세상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바보처럼 비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심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억울해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모습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는 이 독특함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이 바보처럼 취급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억울해도 속이 상해도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어렵죠. 물론 게임 얘기하고
뭐 연예인 얘기하고 뭐 재밌었던 그런 어떤 TV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고 뭐 BTS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대화가 돼요. 그런데 교회 가자는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때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삶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입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삶을 통하여서 그런 것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사는 이런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박해하고 괴롭게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할지도 몰라요. 힘이 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독특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세상은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쟤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살까?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사는 거니?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좀 받으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예수님 때문에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믿음 때문에요. 너 왜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거든요. 너 왜 그렇게 하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쟤네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물을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니? 그때 궁금해하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고 말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드러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의미하고 우연히 생겨난 그런 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를, 그 존귀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 해줄 말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교회도 유난스럽게 다닌다. 참 너같이 교회 다니는 애는 없을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빈정상한 듯이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기 때문이라고요. 천국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좀 믿음의 좀 티를 좀 내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의 티를 좀 내보자는 거죠. 세상이 따르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독 청소년으로 살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고 말이죠. 그때 닫았던 입을 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대답을 가지고
세상과 한번 부딪혀 보자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세상은 힘들게 하겠지만 그래도 겁먹지 말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며 가자는 것입니다. 그 견디며 가는 길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끝까지 가게 만드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대답을 가진 사람은 어제도 살았던 세상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전혀 새롭게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또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 청소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